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욕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욕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욕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빛이 있으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전략되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새롭게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광야 가운데 이미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살고 있는 자신감 사라진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가야 합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 너가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말을 못한 자입니다. 말이 내 혀는 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동역자로 붙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거절하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모세가 그렇게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명한 모세를 또 따독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감으로 불러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협상하러 나아갔습니다. 바로 앞에 협상하러 나아갈 때 쉽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이미 저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모세, 자신감을 상실했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감으로 이제 그 형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오늘 외칩니다. 그 외침이 오늘 1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 누구의 백성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했을 때 바로가 생각했을 때 너무 황당하죠. 저 소수, 물론 수가 많아졌지만 작은 자기 그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바로가 봤을 때 시시한 하나님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로는 신처럼 여겼어요. 사람들이 왕이 되면 신으로 여겼거든요. 감히 내가 이 나라의 신인데 니네 그 작은
니네들의 신들의 말을 들으란 말이냐?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 단순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제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대답은 너무도 당연하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처음 들어본 말이고 니네들 하나님, 그래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가 내가 누군지 알아서 니네들을 보내주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도무지 니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바로의 말은 사실은요 세상을 가리키죠. 애굽, 바벨론 세상을 가리키는데, 세상은요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의 말은요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살고 했던 가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그가 성공한 왕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그 죄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그 땅에 애굽의 신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애굽의 나라의 사람들은 다 바로가 신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바로가 하는 말들은 신이 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의 사건들은 앞으로 펼쳐질 텐데, 이제 10가지 재앙도 나타나고 펼쳐질 텐데, 이 사건은요 가짜 신인 바로의 신과 참신 하나님과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신과 참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죠. 그러나 바로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전라도 표현으로 하면 뭐 짜잔하게 이런 거죠. 니네들의 신, 우리도 뭐 있잖아 무당이 믿는 신 같아 우리가 말이나 듣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로가 생각했을 때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전쟁도요 이집트와 다른 제국이 전쟁에서 이기면요 그들의 신들이 이겼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고, 또한 이 제국의 왕은 바로 신이 세워진 왕이고 신이라는 거예요. 신과 동등됨으로 여겼습니다. 바로의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몰라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모든 악은, 모든 죄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지도 못해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악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신적 무지가 악의 근원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들어가서 꼬이는 뱀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뱀의 말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그렇게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야, 한 번쯤 교회 빠지면 어때? 그리고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매번 교회 갈 필요 어디가 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바로가 내가 하나님이 누구간데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네 신들에게 제사로 간다고 그러면서 너네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벽돌을 짓는데 집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지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또 행령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요즘 입양해서 자녀들을 학대하고 자기 자녀들도 학대하지만 여러분 내가 낳았지만 사실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돼야 되는데 내 자식이냐 내가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로 원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누구간데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보내겠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들 참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요즘 뭐 푸드 새로운 퓨전 요리 뭐 이러면서 어르신들도 맨날 늘 평생 배워야 되겠다. 양파김치 하나를 담더라도 피클도 요즘은 뭐 어떤 재료든지 다 피클을 만들잖아요. 이러면서 끝없이 배우게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요. 내가 몇 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오늘도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은 왜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을 때 바로 앞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지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했듯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 뭐였냐면 5장 3절입니다. 자, 5장 3절 모세와 아론이 말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예배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바로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게으르다고 하는 거죠. 바로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청에도 안 들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귀전에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이들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부르셨다. 이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는 두렵지 않는 바로는 어떻게 말했는지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이제 집을 스스로 짓게 하는데 어떻게 재료를 주지 않도록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을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도 말라. 벽돌을 만드는데 집 재료도 주지 않고 그렇다면 재료가 주지 않고 스스로 이 집을 찾아서 하려면 뭐냐면 벽돌 개수를 적게 만들게 해줘야 되잖아요. 감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넉넉하게 남으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뭘로 취급해 버립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거짓말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왕의 이 말 속에는요 백성과 모세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니네들 이제 뭐냐면 노동력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채찍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신임하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에 가도록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길이 쫙 열려야 되는데 이제 일하는데 힘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하고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이제 우리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이적들을 보고 사람들은요 4장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고 경배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경배하였지만 문제만 만나면 이들은 원망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바로에게 와서 또 원망하냐면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이 심해졌다라는 거죠.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왕에게, 바로 왕에게 찾아가죠.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아 싸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심지어 매까지 때립니다. 바로에게 호소해봤지만 바로가 그 말을 듣겠어요? 바로는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이 나라의 통치자인데 이 백성들이 여러분 노동자들이 다 나가버리면, 노예들이 다 나가버리면 누가 일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힘든 극한 직업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만약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현 시대에 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방 다 나가십시오 하면 농사도 짓기 어려워질 것이며 건축업에도 힘들어질 것이며 극한 일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휘청거릴 겁니다. 당시에 바로가 왜 보내주겠어요? 수는 많아져서 좀 두렵긴 했지만 이 노동력으로 국고성을 쌓는데 엄청 힘이 뭐냐면, 이 사람 노동자들 뭐냐면 노예에게는 월급을 제대로 주겠어요? 거의 주지 않고 음식 먹을 거 정도만 주고도 이 일을 감당하는데 나간다고 하는데 누가 주겠냐는 거죠. 세상에 힘과 세상의 권력을 가진 바로가. 그러면서 바로가 책망하기를 그들이 호소했을 때 출애굽기 5장 17절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게으르도다. 게으르다 한 번도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러면서 바로가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다라고 하면서 더 강하게 너희는 가서 지금 당장 일해라. 너희에게 집도 주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가서 수량대로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은 힘이 들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의 말이죠. 우리에게 그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 간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공부해야지 시험 기간에 무슨 교회냐고. 이렇게 했던 수염이 먼저이고 그 학업이 먼저였다가 보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많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돈 벌어야지 무슨 예배냐. 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러면서 이런 소리들 한마디씩 한 번씩 다 들었을 겁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 되기 전에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가면 너 지금 공부해야지 교회 가서 사냐? 이러면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주냐 떡을 주냐 했는데 저는 교회에서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너네들이 정말 게을러서 가고자 하는 거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가장 귀한 일을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질병이 나으라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평안하고 자식도 잘 되고 형통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물론 천국 가라고, 그 중금 이후의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배하라고.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드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내 가난의 문제, 내 묶였던 그 묶임들이 풀어지고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그런데 예수 잘 믿는데 질병 다 치료되던가요? 예수 잘 믿는데 가난이 다 해결되던가요? 해결되는 분도 있지만 예수 잘 믿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가 다 100% 해결되던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나아가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모세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도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바로가 마음을 확 열어서 나 가라 했으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내가 믿으려고 작정했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작정할 때 또 어떤 일이 생겨져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문제도 생겨지고요. 믿으려고 하는데 엎친 데 덮친 일이 생겨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버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거죠. 모세에게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왜 우리에게 이 노역 그냥 아들 죽이게 하고 뭐냐면 노동이 힘들어진 것만도 힘들어졌는데 이제 여기다가 집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의 술은 그대로 만들려고 하고 채찍은 가해지고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갈 수가 있느냐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순종했는데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고통의 문제가 따르고 평탄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고통 뭐냐면 호소하죠. 그러면서 호소하기를 분을 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미운 털이 박히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뭔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넣게 만들겠느냐? 그러면서 니네들 거짓말한 거지 이 말이에요. 바로 말에 속아가지고 니네들 거짓말했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피기를 원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때 모세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모세도 처음에는 여러분 이 초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게 하셨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앞에 서기도 두려운데 바로 앞에 나가게 하셨다면 길이 쫙 열릴 줄 알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모세도 지금 백성들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원망하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두 번은 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쩌자고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을 학대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바로가 더 학대하고 더 학대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더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순종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은총을 받는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라고 많이 말하지만 그 열리기 직전에 은총을 받기 직전에 그 과정 가운데는요 고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일부 예배 오시려고 이미 마음 가운데 준비하시고 오셨던 분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아이고 막 늦잠 자서 어동주동 와야 되고 막 이럴 때는 어때요? 힘들죠. 또 그럴 때는 또 차까지 또 늦게 올 때가 더 많아요.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택시도 안 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려는데 택시가 한 대도 안 와가지고 지각하게 되는 일도 생겨진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겨지냐는 거죠. 예수 믿으려고 내가 마음 먹고 순종하는데 이번 때는 작정하고 하나의 헌금을 드렸는데 무슨 일이 생겨져요?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순종할 때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있을 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다 삽니까? 그런데 아이고 이럴 바에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바로의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백성의 악은 뭐냐면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모세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궁극적인 뒤에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지면 자녀들은 엄마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자녀 늦잠 자가거든 엄마가 안 깨워줘서 엄마 때문이야 이런 거잖아요. 엄마 때문이 외사의 부모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때문으로 돌리는 거죠. 오늘 모세가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그 마음이 온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셔 말한 후로부터 이 백성에게 학대가 더해지며 주께서도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바로는 뭐하고?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셨나이다. 바로가 학대하면 바로를 탁 치시든지 그런 학대가 없이 가게 하시든지 하셔야 되지 하나님도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능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가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모세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세가 가진 본인의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악을 누구에게 투사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투사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를 진짜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바로 앞에 가기 전에 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내가 너를 아론을 붙여주겠다. 계속해서 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뭐냐면 원망하는 모세 앞에 아론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됐어. 너 말고 다른 사람 세울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러분 자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나는 여호와인데 천지를 주관하시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야곱에게도 나타난 전능한 하나님이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는 다 행하지 않았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고 이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그들을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 고통 여러분 고통이 더 가중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빼내줬을 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들도요 조금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원한다고 다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필요했을 때 주었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매번 필요할 때마다 주면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죠. 안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
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거, 부모의 은혜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가중되어지고 힘들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빼내고 건져내고 속량하며 그들을 빼넣어져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상황이 극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경험하셨습니까? 평안하고 이 땅이 한국이 너무 지금 잘 살고 평안하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예전에는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전 기도하고 힘들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는데 요즘은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카드가 있어서 그냥 대치하고 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는 것 같아요. 풍요로워지니까. 여러분 병원 가기가 예전에는 어려워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요. 어쩌다가 제가 뭐가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났는데 우리 할머니 여기다 된장을 발라버리더라고요. 가지고 막 싫었던 생각이 나요. 그때는 병원 가는 게 그리고 뭐 할머니가 그 다음에는 또 쑥을 찧어가지고 쑥을 막 찧어가지고 기억이 나. 제가 너무 아팠던 것 같은 게 쑥을 찧어가지고 또 여기다가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그거 어찌됐든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가는 것보다 뭐 단방역으로 하시고 병원 문이 어려울 때는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요. 이번에도 목사님한테 연락도 안 와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이지만 코로나 전에도요. 그런데 기도 부탁하는 거 목사를 통해서 물론 그게 다 뭐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아니라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어집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이게 은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없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엄마가 돈 없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카드로 엄마 사. 그리고 쌀 떨어졌다면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쌀 떨어 라면 먹으면 돼.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세대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필요 없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물질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나는 예배드리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느 상관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가 죽기까지 그가 100 몇 세까지 살았죠. 그가 죽기까지 그가 예배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130세까지 그가 사는 날 동안은요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밴드에 올려주기를 정말 기도하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옵소서. 예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순복음교회 다니셨는데 그때 그 차량 운행을 해서 차 타고 교회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시다. 아야 우리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가서 들었는데 세상에 권사님이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점심 식사 하시고 아야 왜 이렇게 잠이 온다니 그랬더니 어머니 들어가 주무세요 했더니 저녁 식사 때까지 어머님이 안 나오셔서 아들이 들어가서 어머니 식사하셔야지 왜 이렇게 많이 주무세요 했는데 소리가 없어 흔들어 봤는데 그래서 돌아가셨단다. 그러시면서 나도 그렇게 기도할란다. 내가 병원 입원한 일이 없이 하나님 나라 가도록 기도한다 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날 아침에 일어났다 주저앉으셨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2주 전까지 교회 나오셨고 코로나 갑자기 막 심해져가지고 못 나올 상황이 되어져서 아침 식사도 하시고 점심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예배자로 사는 게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거죠. 우리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갔는데 아이고 잠이 오네 하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느 집에서 평수 넓고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애제 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예배하고 그 마지막 날 그날까지 예배하였다가 하나님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넓은 평수 사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아파트 당첨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내 백성만 알게 하는 게 아시나 누구에게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9절입니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는 아니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앞에서 저 대제국 애굽의 대제국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두 번째 협상에 들어가는 게 오늘 7장입니다. 7장 1절 5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너는 바로 앞에 가라.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신같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바로가 섬겼던 모든 신들보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 앞에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이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7장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의 사건은요. 여러분 바로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죠? 바로의 장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이 죽었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리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여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악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제가 바울이라고 써버렸네요. 바로인데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바로가 듣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악하게 한 게 아니라 내어버려 두사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신처럼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10가지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감을 또 상실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여호와인 줄을 내 백성에게도 알게 하고 바로 앞에서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고 바로 앞에 나갑니다. 바로 앞에 나가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 옆에 세워졌던 그들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버렸네. 그런데 거기까지였지만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그들의 뱀을 어떻게 했더라? 다 삼켰더라. 여러분 그들의 신들이 작정해서 만든 그 신들은요 모세의 지팡이가 다 먹어버리겠다는 것은요 그들은 죽고 모세의 지팡이는 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와 같은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만났을 때 바로와 같은 방해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끝까지 방해는 있습니다.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방해까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로움의 대가, 교회로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던 수고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바로 앞에 섰던 모세도 백성들 앞에 원망 듣는 소리, 여러분 누군가에게 원망 듣는 것처럼 괴로운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원망 듣는 소리를 듣고 그까지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또 나가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정말 바로 앞에 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언약을 붙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바로 앞에 서서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출애굽하게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결론, 우리는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길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드러내게 하시고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야 라고 드러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인생에 문제가 없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30% 모일 수 있어서 우리는 다 와도 30%인데 또 직장 관계상 이렇게 못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30%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드릴 수 있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끝까지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 예배 드리라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그 길의 끝에서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 천국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의 삶인 거예요. 내가 제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안 해야 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불러낸 목적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건지시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부터 그들을 속량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빼어넣어 주시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예배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예배 드리도록 나오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